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 십몇 년 만에 한국에 휴가 온 어느 분의 글이 인터넷에 화제예요. 만화로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한번 좀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화로 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유명 아파트에 놀라고, 미국에서 부자들이나 쓰는 화장실 비데가 곳곳에 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면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 투성이,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엄청난 지하철의 알림판, 안전한 스크린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감동, 만화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거리마다 널린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핸드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 최첨단 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 시스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이게 그 외국에 많이 가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내가 다 가봤거든요. 딱 가면 아주 번화한 곳 조금 빼놓고, 번화한데 우리도 뭐 번화하잖아요. 나머지 거의 다 우리나라 시골 간 느낌이에요. 십수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미국에서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열자 창문이 이게 너무너무 잘 싹싹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출 수 없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야, 너 창문을 왜 계속 여닫느냐 하니까 창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우리 집 창문은, 미국에 있는 창문은 너무 뻑뻑해가지고 맨날 레일이 이탈하는데 여기는 싹싹 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답니다. 야, 이 미국 촌놈아.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 나는야 뿌듯한 해외 동포.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 죽겠다,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정치가 개판이고 나라가 썩었는데 이렇게 발전합니까?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하나같이 성토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서 살 수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져, 힘들어, 지옥이야, 헬조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늘 데모하고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들이 무서워 밤길을 못 다니겠다, 정리해고 당하는 이놈의 나라,
데모한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세는커녕 월세가 한 달에 360만 원에 조그만 집에 사는데, 여러분 런던, 뉴욕 이런 데는 월세 300~400만 원에 조그만 집이에요. 제가 유학할 때에 영국에 런던에 방 두 칸짜리 조그만 집이 그 당시 돈으로 200~300만 원이었어요. 20~30년 전에. 나는 전세는 뭐 꿈도 못 꾸고 월세 한 달에 360만 원에 조그만 집에 사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미국의 등록금은 훨씬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제가 이렇게 좀 들은 걸 다 종합해보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10배 수준이에요. 밥 한 번 먹어도 세금, 팁 추가하면 25% 정도가 추가된다. 내 주변에 인텔, IT 유명한 회사들도 수천 명씩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무수히 많은 이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인프라, 의료 모두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이야. 나라가 썩었어. 이게 나라냐? 못 살겠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소리하는 모습이 만화로 너무너무 신기해. 진짜 지옥은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비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종종 나라별로 행복지수 이거 통계를 내죠. 경제적인 대국들, 문화시설, 교육시설, 자연환경이 거의 천국과도 같다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중하위권입니다.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느 해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우리나라 23위.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에 주영훈이라고 하는 사회자 있죠. 원래 이분은 이 작곡가였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였는데 예수를 믿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간증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왜 기뻐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게 기아 대책본부처럼 이렇게 이제 선교하고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아이들 돕는 그런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인표, 신혜라 그쪽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기업가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신혜라 씨도 갔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재벌 총수 부인 가족들까지, 이름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아는 우리나라 돈 많기로 유명한 그 재벌과 같이 갔다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하면 필리핀 무덤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답니다. 근데 무덤 마을은 말 그대로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돈만 주면 그냥 있는 무덤 파내고, 또 거기다가 또 사람 묻어주고, 막 사람 뼈 가지고 막 장난치고 소꿉장난하고 그렇게 하는 무덤 마을. 이제 수상가옥인데, 여러분 수상가옥 하니까 참 낭만적으로 들리죠. 우리 인도 가서 수상가옥 갔던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수상가옥에 이런 겨울 같은 그런 수상가옥입니다. 지금 우리 김병훈 선교사님이 있는 그것도 약간 밑에가 수상가옥 형태인데, 그 수상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도에도 가보니까
수상가옥에 이렇게 다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쫙 다리가 이런 대나무로 말입니다. 이런 대나무 한 서너 개가 나가지고 그게 다리예요. 이걸 대나무 줄을 묶어가지고 이게 밟으면 쑥쑥 내려갑니다. 섞었어. 그걸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우리는 거기 간다고 막 잡고 그냥 우리 백무사 같은 경우는 못 가가지고 전차갑장들하고 저하고 잡고 그냥 사살 해가지고 이게 휘청휘청거려요. 빠지면 밑에가 물인데 이 물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소예요. 그게 밑에가. 그게 변소 생각하면 됩니다. 악취가. 야, 근데 여기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다리를 사람이 확 살아요. 그 수상가옥에 갔다는 겁니다. 불쌍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가 이 한국에서 이분들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뭐 한 풀이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이 주영훈 이분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간 재벌 총수는 그 여행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대. 한 번도. 그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한 번도 웃는 걸 보지 못했고 가족끼리 뭐 이야기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밥도 따로 먹고 완전히 무슨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여행 내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무덤 마을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주영호 이분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여하튼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정작 본인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뭐 사마리아인이든 뭐 갈릴리 사람이든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명이 와서 이렇게 감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일찍 아수르에게 오래전에 망합니다. 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돌아갔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 이방인 가까운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이 그 사람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인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람이 감사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 중에 한 명,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감사가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약간 화가 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요? 감사요.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천국의 섭을 믿는다면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이요. 나는 감사가 없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아주 옛날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고로만 여러분 들으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소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성경에 병에서 노임받을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병에서 노임받을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때 같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만약에 병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분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만 제대로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침받았는데 아마 재발했거나 도졌을 것이다. 그런 또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는데, 완전한 고침은 이 사람만 받았다. 어업은 아마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좀 재미있는 해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사마리아 감사한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천국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감사는 천국 행복 비밀 코드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키가, 비밀번호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때 주님의 그 키가 뭐냐면 감사였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에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접속이죠. 접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접속하려면 비번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비밀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밀 코드 잊어버리면 어렵죠. 이 비밀 코드를 잘 이렇게 보관해 두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내가 어디다가 보관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종종 있습니다. 잘 사용 안 하는 거, 도서관 비밀번호,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옛날에 한 번은 은행 비밀번호를 잘 몰랐는 거예요. 내가 바꿨는데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2번, 3번, 4번, 5번째 딱 하니까 삐 해가지고 이제 끝. 내일 오시오. 은행으로 직접 오시오. 이제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있다 가시오. 그 비밀 코드가 안 맞으면 어려움을 당해. 은행에서 돈 못 찾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어떤 그 기적을 여는, 그 문을 여는 비번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헤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비밀 코드가 맞지 않은 거예요. 늘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하니까 이 코드가 잘못된 비번을 집어넣으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아마 정상적인 비번을 딱 집어넣었으면, 감사를 집어넣었으면 40일, 40년이 아니고 40일, 100일 만에 끝났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비밀 코드를 바꿔야 돼요. 그 비번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감사가 식을 때부터, 감사가 없어질 때부터, 원망 불평할 때부터 그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면, 원망 불평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마귀는 원망불평을 먹고 삽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마귀에게 어떤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귀신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순간에 지옥의 문을 열세요. 마귀가 엄청나게 활동하게 돼요. 여기다 해가지고 온 동네 마귀가 다 들어옵니다. 귀신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죠. 감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감사.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인간관계에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가만보면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은 늘 원망불평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없죠. 그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안 돼. 인간관계도 안 되고 성공 못합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을 봅니다. 가능성, 잠재력을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약점마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좋은 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오히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속에 감춰진 어떤 그 역설적인 가능성을 찾아내면서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감사의 말 한마디는 인격적인 소통의 문을 여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친구도 많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도 적고 리더십도 좋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인생 성공의 비결은 감사라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분석한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좋은 약을 하나 받아가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병의 근원이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이 감사가 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고 하는 이게 실질적인 의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있던데 신경계가 이 감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이고 우리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이 전자기파도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 안정된 심장박동과 안정된 이런 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별히 면역 기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홍삼만 면역 기능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요게 홍삼의 100배, 1000배 감사가 면역 기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구가 일어난 21세기 2500년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감사는 최고의 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불평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골다공증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이게 성경대로 말하면 골다공증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만델라라는 분 참 유명하죠.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70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추록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한 몇 년 있으면 몸이 다 망가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26년 기적입니다. 26년 동안 70에 나와서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리고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어떻게 감옥에서 26년 동안 건강을 유지했느냐?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그런 이 어마어마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감사하며 화답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깊은 감사가 돼요. 그리고 감사를 잘한다. 감사는 원래 thanks죠. thank인데 이 원래 think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를 잘하려면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고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감사가 깊어지고 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원망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왜 그럴까 보니까 길이 닦여 있는 겁니다. 습관이 아주 잘 돼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쉽게 그냥 원망불평하고 쉽게 그냥 남을 비판하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잘 닦여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잘 닦아가지고 쉽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는 딱 막아버리고 감사의 길을 닦아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래서 쉽게 감사하도록, 입만 열면 감사하도록 감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도 여러분 습관이죠. 여러분, 서저공 시인의 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의미 있는 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합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교사 헌신 예배 오늘 다 참석하세요. 마땅히 감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다 그렇게 깊이 감사해 보세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감동이 되죠. 말 나온 김에 어느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평생 애를 키웠어요. 어릴 적부터 키웠는데 애가 객지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객지생활하는 애를 다 또 반찬을 해먹이고 노심초사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를 몰라. 그런데 얘가 이제 원룸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앞에 밥을 자주 사 먹는가 봐. 단골 식당이 이제 분식집에서 사 먹는데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해준대. 자기 오면 깍두기도 하나 더 주고 계란도 하나 삶은 게서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키워가지고 어릴 적부터 계속 키워가지고 뼈골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분식집 아주머니 하나가 단무지 몇 개 더 줬다고 엄마는 사랑이 없고 분식집 아주머니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자, 여하튼 우리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그 감사로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생수를 내려오게 만드는 그 비밀 코드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전반기는 끝났는데 후반기에 뜨거운 감사로 다시 한번 믿음도 회복하고 은혜도 받고 건강도 얻고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